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5월 2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리고 이제 제작할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감동된 자들, 백성 중에서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자들이 이 성막 제작에 필요한 예물들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제작할 일꾼에 관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3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창조의 조옮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창조의 조옮김. 여러분 조바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곡이 진행이 되다가 도중에 조가 다른 조로 바뀌게 됩니다. 음악을 잘 몰라요. 음악을 잘 모르지만은 조를 바꿈으로써 중간에 조를 바꿈으로써 이 기존의 멜로디와는 색다른 느낌을 주면서 뭔가 곡의 색채감을 좀 불어넣는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조 바꿈이 있고 또 그와는 조금 다르게 조옮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옮김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곡의 높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 전체를 다른 조로 옮겨 놔서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E 플랫 장조의 곡을 D 장조로 바꾸면 반음이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조옮김을 하는데 어떨 때 음악에 있어서 조옮김을 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성악곡일 경우 이제 소프라노 가수가 불러야 맞게끔 노래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작곡을 했는데 그 노래를 메조 소프라노 가수라든지 알토 가수가 이제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너무 높으니까 조를 바꿉니다. 또 기악곡에서도 원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올라나 첼로로 연주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또 조를 옮겨서 곡을 그 조에 맞춰 다시 쓰는 거죠. 테너 가수의 곡을 바리톤이 부를 경우에도 또 음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곡의 내용은 바뀌질 않는 건데 표현되는 음역대의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곡의 내용은 변함이 없지만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015년이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 8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 그 학교에다가 애국가의 악보를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성기에 속하는 그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음이 높아가지고 잘 못 부른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음이 미인데 그 미음을 잘 못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삼도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2도를 낮춰서 그 악보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각 학교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다른 높이의 애국가를 부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뭐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원래 애국가가 가장조인 것을 바장조로 조를 옮겨가지고 부르게 되면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꽤 일었어요. 그게 이제 수원 교향악단 단장이었던 김필주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 얘기를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안익태 선생님께서 처음에 만든 이 애국가의 곡은 미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동해가 미라. 근데 1955년에 레솔로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미라를 레솔로 바꾼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미라라고 하는 음도 그렇고 레솔의 음도 그렇고 청명한 소리를, 청명한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포해준 악보대로라 그러면 처음 시작이 도파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애국가가 지니고 있는 청명한 느낌을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흐름이 우울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쪽에서는 이게 장송곡이지 그동안 밝으면서도 웅장했던 그런 애국가의 멋과 맛을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 난리가 났었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자, 그러면 창조의 조옮김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째 안식을 하십니다. 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하나님께서 끝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통과하면서 안식일 다음에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또 다른 한 주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냐? 당신이 하실 창조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손 놓고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한 주가 시작될 때도 또 창조를 하십니다. 단 안식일을 통과하시면서 창조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활동이 조옮김을 하게 됩니다. 마치 원래 테너 가수를 위해서 만든 노래를 바리톤 가수가 부르게 되니까 그 조를 옮겨서 곡을 다시 쓰듯이 아니면 뭐 호른을 위해서 색스폰을 위해서 만든 음인데 이 색스폰의 곡을 피콜로로 연주를 해야 된다 할 때 음을 다시 높여서 조를 바꿔가지고 다시 음악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은 같은데 안식일을 통과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조옮김을 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삼라만상을 만든 뒤에 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마지막에 맨 마지막 과정에 인간은 흙으로 손으로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 넣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 맞이한 상대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결합을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다가 그 행복과 기쁨을 연장하시면서 피조물인 인간과의 결합이 이 안식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안식일에 인간이 만났으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인간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던 모양이 달라진 것이 그전에는 6일 동안의 창조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간부터는 하나님의 활동이 유에서 다른 유를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과 결합하시게 되면서 이 창조를 말씀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인간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창조가 조옮김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조로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창조하시면서 바장조로 바꿔진 겁니다. 아니면 E 플랫으로 하시다가 D로 바꾸신 것이에요. F로 하다가 E 플랫으로 바꾸신 것처럼, 바꿔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창조의 조옮김의 이 구조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게 타락입니다. 창조의 조옮김을 망쳐놓은 사건이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직장이라고 하는 직장이 있으니까 유잖아요. 그 유에서 다른 유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서 동시에 현실이 되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현실과 동떨어지고 현실과는 관계도 없는 열매가 없는 말이 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은 무조건 열매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근데 그 말씀들이 다 나라고 하는 악기를 통해서 나오면서 조옮김을 해갖고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계속되는 겁니다. 창조의 조옮김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그걸 다 망쳐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조옮김을 하셔서 나라는 가장이면 가장, 엄마면 엄마, 부모면 뭐 자식이면 자식, 형제면 형제, 자매면 자매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당신의 창조 활동을 계속해 나가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원곡을 옮겨낼 수 있는 악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인간이 되었냐? 하나님이 쓰신 원곡을 조를 바꾸어서 나라는 악기에 맞추어서 다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고 손으로 만지면서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세상을 창조하고 내 삶을 창조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난 뭐 그대로 그래도 그냥 가정 이렇게 다 가지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있는데 뭐. 말씀드렸듯이 항상 기뻐할 수 없으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원곡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게 연주가 될 텐데 조가 바뀌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우울, 짜증, 원망, 증오, 질투, 뭐 탐내는 것 이런 것이 나타나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곡에는 김필주 전 수원 교양학단 단장이 얘기한 것처럼 애국가가 청명한 느낌이었던 것이 뭐 우울한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좋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곡이 다 파괴돼 버리고 내가 곡을 만들어내느라고 이렇게 걱정, 근심, 짜증, 불평, 불만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망가뜨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앞에서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관한 아주 엄격한 규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금송아지 사건을 거치고 파탄에 이를 수도 있었던 그 관계가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통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성막 제작이 시작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헌금을 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봉헌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품목을 다 필요한 품목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품목들로 만들게 될 성막의 기구들을 얘기하고 일꾼들을 얘기하는 이런 단계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안식일 규정을 또 언급하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은 출애굽기에서 귀가 따갑도록 지금 반복되고 있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관계도 없어 보이는 곳에서 안식일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31장입니까? 또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안식일 얘기가 또 나오게 될까? 이게 바로 성막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선민이 가정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고 뭐 단체에서 살고 모임에서 살고 그렇게 삶이 이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연장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라고 하는 선민으로 부른 너라는 악기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조바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조바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다 창조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형편을 지금 내가 딱 봐요. 그러면 이게 잘 사는 건가 못 사는 건가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잘 못 살고 있다. 나는 돈이 많고 부자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판단이 벌써 창조주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판단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으면 이렇게 좋은 돈을 더 벌어야지. 돈이 없어서 궁핍해서 짜증이 나면 어떻게든지 돈을 좀 벌어야 될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고 활동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얘기를 합니까? 안식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이 결합을 합니다. 결합할 때 인간의 상태는 눈 뜨고 처음 보는 상대자, 인격적 상대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결합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 결합이 어떤 거라고요?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행복을 동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생에 이 땅에 계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이 뭡니까? 결합이에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합이죠. 그러면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결합이 있었고 시작이 없는 거예요. 영원 전이니까 시작이 없는 결합이고 영원 후까지 갈 겁니다. 영원히 지속될 텐데 이 결합 속에 기쁨이 공존한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돈 벌면 기뻐하고 서울대 들어가면 기뻐하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암 걸렸다 남은 기뻐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장관 되면 기뻐하고 오늘 수입이 어제보다 많으면 기뻐하는데 그 아무것도 이 세상에 없을 때 영원 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결합이 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돈 없을 때도 기뻐하셨고 대통령, 장관, 관직 없을 때도 기뻐하셨고 육체가 건강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을 때도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없을 때 그분들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안식일을 통하면서 이 세상과 상관없이 영원부터 존재하던 그 기쁨이 인간에게도 연장되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일들이 인간을 통해서 창조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조를 바꾸면서. 근데 이 창조 활동을 위해서 결합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결합의 순간에 인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기쁨을 원하지 않게 돼요. 이게 죽은 거예요. 땅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아내로부터 아무런 기쁨을 못 얻는다. 아내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못, 자식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니까 더 이상 기쁨을 원하지를 않아요. 기쁨을 원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단 하나님께서 연주하고 싶은 곡이 나를 통해서 연주되고 있고 조를 바꾸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삶에 대해서 죽으면 그 삶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삶에 대해서 죽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삽니다. 이게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합을 위해서 장치해 놓으신 게 뭐예요? 먼저 인격자가 돼야 돼요. 결합이 있으려면. 기계와 결합하는 데는 기쁨이 없어요. 인격자가 돼요. 그러니까 주체적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판단해버리면,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판단할 능력은 있으되 언어를 사용할 능력은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주체성을 활용할 것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악기가 되려고. 그래서 조를 바꾸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는 거니까.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은 어떤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의 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 자기의 말이라는 건 생각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도 생각도 소원도 다 말이잖아요. 말. 언어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려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선악과의 역할이 성막의 번제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막의 존재 이유는 선악과의 효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조바꿈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어디 있던 누구를 만나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의 조바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원곡을 쓰시고 나라는 악기를 통과하면서 조가 바꾸어져서 표현되는 노래여야 된다는 거예요. 곡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두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번제단을 두시는 겁니다. 상번제가 중심인 거예요. 그 상번제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해주는 기구가 뭡니까? 바로 돌판,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데 돌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있구나. 근데 나는 내가 자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하려는 나는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왜 그래요? 최초의 안식일의 결합을 회복하려고. 그 안식일의 결합이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성막에서 에덴에서 타락 전에는 선악과를 안 따먹음으로써 결합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으로는 선악과 따먹어서 스스로 말을 갖고 살려고 하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은 창조 타락 이전의 아담의 삶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나라는 악기를 통해 조를 바꾸어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라는 것을 모두가 다 명심해라.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참, 이 지금 이스라엘이 공동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첫 번째 활동 아닙니까? 첫 번째 과제예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 일을 하기도 전에 일에 대해 죽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일하면 죽으리라. 일하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가 돼서 하는 일들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죽은 상태라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 애착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회에 마음을 쏟는 것은 무조건 정당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선민과 만나는 회막, 만남의 장소입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 것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일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지으면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안식일의 이유가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결합하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은 괜찮은 줄 알고 있고, 교인들도 주일날 더 바빠. 더 많은 일을 해.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하고만의 결합을 위해서 주일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는 내가 첫 번째로, 목사님들에게는 첫 번째로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목회가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가 내 일에서 내 마음이 혼박 다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가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또 사장님 사업하잖아요. 사업하는 사장님, 장로님은 그 사업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는 그 자식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와 사명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은 자라야 사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단지 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원곡이 조를 받고 나타나야 되는 일인데 자꾸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 끼어들면은 조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원곡이 훼손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원작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라고 성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막의 존립의 목적이 뭐냐? 안식일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온전히 결합해라. 하나님과 결합하면 하나님이 쓰신 창조의 원곡이 너를 통해서 조가 옮겨지면서 표현될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 이 세상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죽어라.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어라. 네가 세상에 대해 죽으면 너의 삶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성막 제작 초두에 제작을 알리는 시작점에 안식일의 얘기를 뜬금없어 보이게 다시금 모세가 해주신 것이지요. 창조의 조옮김, 이것이 성막의 의미가 완성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오늘의 내 사건이 돼서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결합을 이룰 때라야만 조옮김의 창조가 나타나니까 자식을 보고 있다. 그러면 자식을 보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원곡이 조를 바꿔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죽는 겁니다. 이게 생활화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표현하시려는 그 창조의 원곡이 나에게 맞추어져서 조가 옮겨지면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악기예요, 악기. 어떤 사람은
뭐 바이올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올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첼로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신 원곡이 첼로에 맞춰 비올라에 맞춰 바이올린에 맞춰서 조를 옮겨서 나타나는 것뿐이지요. 나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색스폰에서 소리가 날 때 색스폰이 소리를 잘 연주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연주자가 연주한다 그러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악기예요. 창조의 조옮김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의미의 완성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설픈 창조주가 되어서 기가 막힐 정도로 한심한 창조주가 되어서 내 삶을 창조한 결과가 불평, 불만, 우울, 짜증 그리고 절망과 슬픔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악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 물리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내 삶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나라는 악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가 조를 옮기며 표현될 때 하나님과 내 이웃 모두가 보시기에 좋은 삶이 연주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